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임예송 38장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사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만나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구원의 전달자요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급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하여 홍영주 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악한 땅에서 백성을 포로 보냄으로 구원하셨던 바벨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나됨을 기억하게 하셨으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교회가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십이 되어버린 믿음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100여 년 전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해주셨고 복음 위에 교육이 세워져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나라를 세우셨으며 부강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태해진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가슴 깊이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하며 금요 심야 예배로 목청껏 찬양하고 중보하며 아동부 영유아부 예배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압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과 코로나로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영상 예배 중에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역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옵소서.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말씀의 중심을 세우시고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권면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회, 교회학교 아가들이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서마다 은혜와 비전을 주옵시고 장로님부터 권사, 집사, 성도님들까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오며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하며 지역에서 이 시대에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36페이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흉년을 복과 은혜로 바꾼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형국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로 말한다면 온 지구가 흉년을 맞이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삭은 두 가지 흉년을 만납니다. 첫째는 경제적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났던 세계적인 흉년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삭은 생각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그의 조상 그 나중에 야곱이란 후손이 살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흉년을 만났습니다. 권위 상실하는 흉년을 만난 겁니다. 이삭은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흉년을 만났던 겁니다. 이삭이 2주에 간 그랄 지역에 아직도 이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위치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부인인 걸 밝혀내게 됩니다. 족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시대 코로나19가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온 세상에 경제적 흉년이 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만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등장해서 모든 기업, 자영업자들은 지금 지리멸렬할 상태가 됐습니다. 기업이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이외에는 다 지금 흉년을 만난 겁니다. 경제적 흉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땅을 살리라고 사명을 주신 믿음의 족장들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사회 부담이 되고 사회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흉년, 권위 상실의 흉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인공 이삭이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위기의 때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현장 예배 참석한 여러분뿐 아니라 인터넷 통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흉년 시대에 이삭과 같은 축복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삭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너무 흉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부자입니다. 부자인 이삭도 견디기 어려운 흉년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고 이민을 염두에 둘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100배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는 고민한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족장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쉽게 생각하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논리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 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내 합리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면 말씀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 고민과 이 고통 속에, 이 갈등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를 부인하고 속이고 살다가 발각이 된, 그리고 왕에게 꾸중을 든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했겠습니까? 빨리 그 지역을 도망치고 싶은, 남편으로서 민망한 일이고 족장으로서 민망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은 이삭은 혁신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가물었거나 자연재해가 생겼거나 아니면 곤충이 번창해서 곡식을 다 먹어버렸을 경우 흉년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니, 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삭은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합니다. 그해 이삭은 농사를 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유목하는 유목민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 양과 소를 기르는 건 잘합니다. 어디 목초지가 있는 건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 그해 농사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게 농사가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삭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농사를 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농사하는 이삭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축복하십니다.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인 유필화 교수님이 쓴 무엇을 버릴 것인가란 경영학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 없는 과거의 성공은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거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했던 모토로라라든가 소니가 혁신하지 못해서 망했던 걸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신생 기업들은 새롭게 도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걸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교회와 신앙에도 이런 혁신을 요구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제 4차 산업과 연결되면서 더 이상 공간으로서의 예배, 교회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엘리트주의도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젠 문자로서 성경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서의 성경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학교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될 거다 가르쳤습니다. 인터넷 시대, 핸드폰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목회 현장 속에서는 적응하지 못해서 영상 예배 하나 드리는데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거에 자기 모든 걸 과감하게 버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 짓는 이삭을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12절입니다. 그의 100배나 받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삭이 농사를 잘 쳐서 농업기술이 있어서 100배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유목민으로 끝나고 살았던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한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랐고 전혀 새로운 혁신적 경영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삭이 만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일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떠나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다시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무려 7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는 것을 영국의 왕실 의사였고 추후에 목사가 됐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과거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구했다, 다시 찾았다 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물이 귀한 사막과 같은 땅에서 우물이 한 번 형성되면 그 우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런 땅에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믿고 신뢰했고 혁신적 경영을 했고 그리고 깊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왜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흉년의 때 이삭이 복을 받았다, 100배 축복받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배 축복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왜 복을 주셨는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때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신 이유, 첫째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배웠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이삭은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지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면 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이삭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곡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만이 그 지역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곡식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물을 막고 이 지역을 떠나라 한 지역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살해당했을 겁니다. 나눠줬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지역을 살리는 곡식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7개나 파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남겨줍니다. 우물 하나 있는 것도 귀한 땅입니다.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물을 판 걸 또 뺐습니다. 또 뺏깁니다. 또 뺏깁니다. 3번을 뺏깁니다.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그 상황이 나옵니다. 뺏깁니다. 이삭은 분명히 뺏겼어요. 그런데 우물이 뭐 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뺏기는 우물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이 된 겁니다. 7개나 우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7개나. 하나님은 그 메마른 그 땅에 이삭을 통하여 우물을 통하여 생수를 7개나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몇 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다. 이삭은 말씀을 따라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그 지역을 살리는 생수의 통로가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랄 왕이 가만히 이삭의 삶을 살펴봅니다. 자기 부인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참 비겁한 이삭이었는데 유린 흉년이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삭은
농사 졌더니 100배 축복을 받아서 곡식도 나눠줍니다.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가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이삭은 떠나지 않고 뺏긴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7개나 또 팠어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삭을 미워했지만 오늘 아비멜렉 왕은 이 이삭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나중에 왕이 2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왕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시대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우린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삭처럼 복의 통로가 살아야 됩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졌던 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이삭을 그 명예와 권위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에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베풀며 나누며 또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흉년을 만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